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좀 수학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입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은 몇입니까? 1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것을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곱하기 1은 1이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100 더하기 0은 100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설명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는 것은 구구단처럼 외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 곱하기 5가 25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설명하려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힘들어요. 알긴 아는데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 원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우면 쉽고 빠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의 질문이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니까 쉽고 빠르고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43절의 말씀 중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언제나 이것이 통합니다. 우리끼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느냐라고 묻거나 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란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민족의 영웅이면 모르겠는데 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그때와 지금 2000년이나 흘렀는데 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느냐? 왜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이제 고넬료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만유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정도의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더 기뻤을 거예요. 더 힘이 났을 거예요. 딱 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방인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도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주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민족을 넘어서 국격을 넘어서 종교까지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왜 나만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까지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까지도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인류의 지금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70억의 사람들 중에 우리만 골라 담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해서 지옥으로 버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만유의 주로 세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 나라 사람에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나만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도,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도,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도 결국 그들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좁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날 한국에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갔다 오는 것이 간단해졌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집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가수의 노래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릅니다. 그만큼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으로 사람들의 내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더더욱 멀어져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그 세상에서는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왕인 거예요. 자신만이 전부인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지구가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관계적으로는 각자 쪼개져 가지고 이 세상에 70억의 세상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상의 규칙은 뭐냐면 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세계의 황금률이에요. 남에게 참견하지 말아라. 세상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너의 세계에서나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라는 규칙은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세계 속에는 내가 갇혀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계 속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가 믿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 믿으라고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가 믿는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발전된 깨어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에 제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큰 애고 작은 애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해?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해? 라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빠이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믿을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정말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부모조차 선택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그분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요? 정말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신이 되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는 상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쇼핑을 하잖아요. 뭐 하나 사러가도 우리가 가방을 사러가도 가방이 진열대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가방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거 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란 품목에 많은 신들을 다 진열해 놓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숨도 못 쉬는 존재들이,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 없이는 시작도 못했던 존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비난받는 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나만의 재판장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자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선한 자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있어야 곡물을 키워서 먹고 삽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있는 자 모두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는 예수님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나에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마치 하나의 태양이 모든 나라를 비추듯이 한 분 예수님이 모두의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신앙의 힘으로 잘 살고 나는 부처님을 믿으니까 그 신앙의 힘으로 잘 살면 돼.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신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이 나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믿는 것으로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 신을 믿고 있다라고 믿는 거,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허탄한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생생한 이 땅에서 있었던 역사이고 지금도 있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있을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보고 듣고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요즘은 가짜 증인도 많이 있겠지만 이 시대에 증인,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 증인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진짜 내가 증인, 내 목숨 걸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또 베드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증인 쓸 수 있어. 내가 목숨 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당한 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도 증언합니다. 너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만 알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3일 뒤에 살리셨어.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밥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짜 약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귀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활동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파할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도움받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주로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죄에 따른 형벌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포하면 그는 무죄가 됩니다. 곧장 풀려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막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형벌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죄책을, 형벌을 줄이기 위해서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피해자 가족하고 합의를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재판에서 판사의 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5년을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집행유예가 되어서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따라서? 판사의, 재판장의 말에 따라서.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그 사실은 없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판사에 의해서 그 죄에 따른 형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결정을 하는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몇 년으로 때릴까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아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은 내가 심판대에서 무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포함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안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선한 일을 하신 분이고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재판장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자기가 악한 사람을 괴롭히길 좋아하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 선한 재판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선한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려 멸망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잘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살 길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시며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